첫째 녹화 이제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신약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 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로마서는 읽지 않았고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책들처럼 로마서도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서신들 가운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그 책이 언제 어디에서 저술되었는지, 그리고 그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와 함께 로마서도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의 저술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과 15절에서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으나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지금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동안 품어오던 소망을 로마 방문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걸까요? 19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완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23절을 읽어봅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서바나로 선교 지역을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을 세웠는데요. 그동안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의 서부로 선교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쪽 끝에 있는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가려 하는데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먼저 들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하나는 로마 교인들과 사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것이 2번째 목적인데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로 로마서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 요청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을까 하는 질문으로 옮겨보기로 합시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확인해 주면서 좀 더 범위를 좁혀주는 정보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입니다. 겐그레아 들어본 적 있지요? 신약성서 시대의 고린도 공부할 때 나왔는데요. 서쪽 이태리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고린도 서쪽 아테네에 가져다 파는 무역선들이 일단 해협으로 들어와서 고린도 앞바다까지 항해한 후에 고린도 서쪽에 있는 레카이움 항에 배를 대고 화물을 내려 육로로 운송을 했고요. 다시 반대쪽에 있는 겐그레아 항에서 화물을 실어 아테네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겐그레아입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 일어난 일들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마무리될 때쯤에 일어난 일이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에서 읽어본 정보와 일치합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의 여행 계획을 서술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은 20장 1절부터 서술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며 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본래는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적의를 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마도 항구 부근에서 또는 배와 관련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피해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정이 상당히 지체되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상당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3개월간 머물렀다는 헬라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정보가 고린도전서 16장 5, 6, 7절에 나옵니다. 먼저 8절을 보시지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것은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도착했던 헬라가 바로 고린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동안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류해 왔기 때문에 바울과 매우 가까운 교회고요. 에베소와 거리도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3개월 동안 바울은 거기에서 비교적 편안히 머물면서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지요. 바울은 먼저 번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문 후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아마 3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러한 경로를 통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 살해 음모를 피해서 다시 북쪽으로 육로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왔었죠.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이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이오가 고린도 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볼 때 그 가이오가 그 가이오겠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다. 그 말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지도를 통해서 다시 요약해 보기로 하지요.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출발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로 바로 갈 것은 아니고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전반적인 여행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로마서가 저술된 것입니다. 를 좁혀서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저술에는 한 가지 현실적인 실제적인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반복해서 언급되고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문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 강조가 로마서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음은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음은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4장으로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그것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로 가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집중적으로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구원하시려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로마서의 저술 목적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배후에 있었던 로마서의 저술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저술 목적은 로마서의 연구 주제 가운데 핫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로마서 저술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문제와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요. 두 편지 모두 두 교회의 상황, 그리고 바울과 그 교회 사이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바울 서신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태어난 것이고, 대개는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답을 내려주는 것이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서신들처럼 로마서 역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소위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입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그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크레스투스는 아마도 크리스투스를 잘못 듣고 옮겨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토대로 구성해 보았던 바울 사역 연대기에 비추어서 위치를 찾아보자면 대략 49년경에 일어났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49년경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다른 선교사들, 아마도 유대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 내려져서 로마 교회를 이끌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었을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게 되었겠죠.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고 그의 죽음과 함께 클라우디우스의 칙령도 유야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겠죠. 그래서 과거에 로마 교회를 이끌던 유대인들이 다시 과거의 그 리더십을 요구했을 수 있고 새로 리더를 맡아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첫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바울 서신들은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목회적 처방을 내렸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지금 바울은 그 교회에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의 원인을 다른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입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칙령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이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글라우디오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바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죠.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으로 인해 아굴라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것이 몇 년인가요? 우리가 아가야 총독의 재임 연대를 기준으로 그 고린도 입성 연대를 추산해 보았죠. 50년대 후반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은 49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고, 바울은 50년대 후반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동역했고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의 끝맺음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에베소로 갔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누구를 가르쳤나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아볼로를 가르쳐서 보냈죠. 바울은 거기에서 바로 떠나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얼마 머물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이동했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두 사람의 안부도 함께 고린도로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편지의 문안 인사에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베베를 추천한 후에 3절부터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것은 그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로 이동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에베소 목회가 끝나갈 즈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동이 바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문제일까? 두 번째 입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이 문제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썼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적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은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부각되었거든요.
바울은 아마도 거기에서 시작된 문제들의 어떤 체계화된 답을 내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바울 서신들은 수신자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로마서는 그것보다도 바울 자신이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집대성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에 가깝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어떤 바울 서신들보다도 신학 논문에 가까운 그런 책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써온 다른 편지들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서에는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서는 한편의 신학 논문처럼 읽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또 반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하고자 했다면 중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신학적인 주제들을 함께 다루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련된 이 문제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부활에 관한 문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다루어지고 그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부활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서 로마서에서 다루지는 않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만찬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죠. 성만찬이라는 것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로마서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다루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로마서가 다른 편지들보다 더 체계적인 편지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로마서 역시 바울이 처해 있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지, 신학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외부적인 상황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반론이 제시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저술 목적에 관련된 셋째 목적은 다시 그 목적을 로마서 저술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 입장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에 주목했다면, 셋째 입장은 다른 각도에서 역사적 맥락에 접근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바울이 그 앞에 내가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려 한다 하고 말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한 가지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은 바울이 가져가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지 않을까 봐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걱정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는 사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방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헌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이방 교회를 인정한다는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매우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가져온 헌금을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염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은 체포되고 가이사랴 감옥에 호송되어 가서 투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상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로마서에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설문을 작성한다. 이거 말이 되느냐? 일단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사본들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 수신자 부분이 빠져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것은 로마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신자를 빼고 여러 사본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수신자 이름을 넣어서 여러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맥락을 로마 교회에서 찾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면하고 있었던 이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이것도 그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세 가지 입장, 그리고 사실은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세분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문들만 담은 책이,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핫 디베이트였는데 요즘에 로마서 연구자들의 입장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실제로 바울이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문제들이 전부 로마서의 젖을 목적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견지에서 젖을 목적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성서학자들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일들, 또 하나는 바울 자신이 직면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유대인들과의 충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로마서 저술의 배경이 되었고 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아유, 예, 잘 들었습니까? 음, 예, 화면을 좀 더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켜주시고, 음성도 켜주시고요. 예, 우리 구름님, 구름님이 좀 뒤에 들어오셨네.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직이 김무실 집사님 들어보시니까 좀 어때요? 예, 지금까지 로마서를 갖다가 몇 번을 갖다가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 그 우리가 좀 바울 서신을 갖다가 어,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국모님은 어땠어요? 네, 오늘 어, 그 로마서의 그 배경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주제보다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란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것들이 어, 좀 와닿았고 어, 뭐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새롭게 뭐 이렇게 알게 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으신지. 딱히 없습니까? 네, 대충 뭐,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리, 네, 네, 하는 네. 거다. 예. 우리 구름님은 좀 어땠습니까? 좀 늦게 들으셨는데. 예, 중간에 많이 졸아가지고 그래도 뭐 들은 거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베베님은 어때요? 저는 로마서는 평소에 신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고, 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음, 그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점이 흥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알게 된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 요청서다 하시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우리 강원 목사님은 이야기하실 형편이 안 되십니까? 음, 그, 이제 사실 우리 아까 안 목사님 다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 로마서를 쓴 이유, 동기가 뭐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어, 거기 이제 스바나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그 후원 요청하는 것이 또큰 이유다. 아까 그 내용을 따로 이야기했습니까? 따로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 저도, 성경을 풀어서 따로 예, 이렇게 1번, 2번으로 따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게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좀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실제 그게 이제 앞에 이제 이제 스바나로 간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필요가 있고 뭐 뒷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가 상당히 이제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좀 이게 어려운 거죠. 특별히 이제 9장, 10장, 11장 그 부분은 또 학자들 간에 많은 또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네, 그 해석이나 어떤 설명 이게 뭐 A가 맞다, B가 맞다, C가 맞다 딱 이게 떨어지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 그 로마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도 이게 합의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이렇게 좋았던 거는 이 안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점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서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강의는 반드시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몇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어, 아직 한 4번 정도는 아마 더 해야 될 거예요. 음, 원래보다도 이게 좀 횟수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 시간이 조금 이제 모아서 해도 좀 이렇게 짧을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뒤에 시간에 또 다른 것을 좀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로마서를 각자 조금 더 세밀하게 깊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또 생각을 가집니다.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어,
그런데 다른 책도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 데 뼈대가 된 이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 공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많은 주석서 참고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쓰겠는데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여건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러고 실제 9장, 10장, 11장 같은 경우에는 제 역량으로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설명할 만한 그런 자신도 없기도 했고 그래서 8장까지 하고 그 뒷부분을 못하고 뭐 12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쉽게 어, 좀 설교할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다루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로마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쭉 주석이나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몇 개라도 사가지고 보시면은 그게 이게 진짜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일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뭐 이런 그 일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한계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또 진리를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강의도 좀 짧았고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다른 이야기 할 게 있으시면 좀 하시고 아니면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음, 아직 예, 이야기하실 형편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스케줄을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5월 11일이잖아요. 다음 주는 최경환 선생님이 에,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이래가지고 네 번째 그래하고 그다음에 25일은 로마서 하고 또 6월 5일 최경환 선생하고 8일 로마서 15일 최경환 선생. 최경환 선생은 6월 15일 날 여기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최경환 선생이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이 성경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는 그 귀한 강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꼭 이게 앞부분도 못 들어보시면 이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월 22일 로마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6월 29일 날은 이재율 교수님이 일단 그 주제는 돈과 행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책도 쓰시고 해가지고 뭐 강의를 뭐 준비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토요일은 손성호 선교사가 불교권에 대한 이제 그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는데 이걸 세 차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7월 13일은 로마서 아마 이 마지막 곡에 방이 듣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7일은 지금 아직 미정인데 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맨 공공신학하고 관련되는 이걸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송영목 거기 고신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공공신학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런데 원래 전공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강의를 부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추가이 많아서 그런지 좀 일단은 사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은 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이분이 뭐를 했냐면 동물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거기 이제 나름대로 논문을 또 이게 쓰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반려견이 이게 천국하느냐, 국민에게 영원히 있느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동물 신학에 대한 그런 또 논문들이 꽤 나오고 또 책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교수한테 이거 한 두 가지를 좀 강의를 좀 부탁할까 이런 좀 이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일단 한 7월 정도까지 돼 있고 뒤에는 또 나중에 뭐 여러 가지가 좀 돼 있는데 좀 확정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는데 우리 강 목사님 얼굴 비치셨는데 오늘 뭐 강의 좀 다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예, 로마서 잘 들었고요. 잘 예, 정립이 되었습니다. 어려운데 잘 쉽게 예. 정립이 돼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새롭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와닿는 그런 건 혹 있었습니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새롭게 또 알게 된 부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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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인터넷이 조금 이게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우리 굿모닝 이 상담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로마서를 깊이 있게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며 또 내일 주일 주님 앞에 참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우목사님에게 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임 가운데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크겠습니다. 네.